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읽었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8절 말씀 대부분이 다 외우고 계실 줄 믿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누가 이제 죽으면서 말하면 유언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지키시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 최고로 존귀한 명령, 이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명령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전도의 명령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가서 그냥 난생 처음 듣던 그런 얘기 듣고 온 건 없어요. 이미 다 들었던 얘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종합적인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마음을 여시고 지금부터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싹 접어두고 구원받은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제 이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사도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자 베드로가 사도 한 사람을 더 충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사도로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입니까? 증인이 아닙니까? 증인이죠. 증인이죠. 당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서 그걸 깨달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더 나아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 영적인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을 갖추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증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 예수님 증거하는 게 증인인데요. 말로써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제 말의 증거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지만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이제 순교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사 시대에 생겨났죠. 성경 기록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앞서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첫 번째 의미가 증인이고 두 번째 뜻이 이제 훗날 추가가 되어 순교자라는 의미가 마르투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능을 받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 헬라어로 듀나미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듀나미스. 이 뜻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제 듀나미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중에 이제 파생된 단어가 있죠. 예, 노벨이라는 사람이 붙였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예, 능력이라는 그 말이죠. 능력. 예, 뭐 굉장한 것을 이루는 힘,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정말 복음 증거를 대적하는 어떠한 난관도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맨 처음에 순교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하죠.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자, 과거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순교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원들이 잡아가고 끌어갔지만 과거에는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탄 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자 기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를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훗날 사도가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옷을 지키고 있었는데 죽어가면서 사도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죠.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몇 사람들은 굉장히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제 순교자 얘기를 했지만 너무 막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죽으러 갑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증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가를 세 가지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칼을 주고 가서 싸우라 그러면 칼을 들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만큼 적극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의 심령 패부를 살피시는 주님의 눈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이적 이런 겉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닌 구원의 은혜 자체를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이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59절에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러자 이 사람 대답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뒤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그 말은 이제 몸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그 조별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이 고시 공부를 10년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갑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는 잘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이 이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개학하고 나서 찾았더니 안 보여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지방의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정확하게 하면 강사 자리를 제안해서 그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내 가족들에게 한번 가서 작별을 해가지고 가족이 허락을 하면 오고, 가족이 붙들고,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계획을 얘기를 하면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가족이 붙들면 얼마든지 다시 주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약하여 이런 모습에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런 모습 가지고는 증인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나 혼자 믿음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죠.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 세상 욕망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마음이 세상에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능력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항상 같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은요, 배도에 빠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을 딱 맞춰, 보조를 맞춰 살아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기는 이 삶은 삶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적인 즐거움과 재미도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늘 목마르고 컬컬하고 늘 불만족인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만족인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나 정말 우리가 주일에 계속 듣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별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은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하지만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냥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서
나는 영적으로 살지 않는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함을 받는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굉장히 강팍한 시대입니다. 그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최권능 목사님인가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그 말에 찔려서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즘같이 강팍한 시대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관계 전도.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얼굴에 써 있고 나타나고,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 가지 곤고에 빠진 사람, 비탄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슬픈 얼굴을 하고 와서 그렇게 슬프면 예수나 믿어보지, 그거 오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세미나의 핵심은 이제 은사 체험해야 된다, 뭐 어디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사람이 다 뜨거워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일이고,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1등 가는 전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수십 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교회야말로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성도님들이 이제 딱 깨치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영적인 준비가 된 훈련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죠?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어느 교회 전도사님 못지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권능, 다른 말로 능력이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은사주의자들은 그것이 말 그대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8장과 10장 두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10장 15절 이하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두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믿는 자 16세에 오신 성령께서 새 언약의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새겨주신다 그러는데, 첫째는 생각, 그 다음 마음속에, 한 번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큰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만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새 언약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와 체계를 우리의 생각, 곧 지성과 이성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참 재난이죠. 재난이죠. 그러나 예전에 뭐 20, 30년 전 공부를 못한 시골 할머니들도 가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글을 몰라 성경은 읽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죄인이오,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걸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 그랬는데요. 마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정서와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면 깨달은 것 자체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전인적이기 때문에 정서가 발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깨닫고 멈추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예. 진정으로 친구 간에도 저 친구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걸 깨닫고 나를 염려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서가 충만한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서가 충만한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존귀의 마음, 이것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죠. 사람 사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그 의지가 작동이 돼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정서가 변화되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오르고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의지가 변화되어 예배로 모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변화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F. 휘걸의 십자가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마지막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전에 전도를 해봤더니 잘 안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자아에서 기원한 열정의 힘으로 전파하였고 따라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나타낼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여된 생명의 힘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하시는, 알게 하시는 이 지각을 주시고 그로 인한 이 마음의 정서의 변화,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전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앞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격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바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F 휘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이해, 그로 인해 심령 속에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이런 분에게 전도하십시오라는 말은요, 숙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지. 전할 마음도 없고 전한다 해도 별로 기쁨도 없고 그런 분이 전한다고 해서 누가 잘 듣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는 방법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 정말 그 은혜 받은 게 심령이 가득하고 은혜 받은 게 얼굴로 드러나고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보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전도는 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했는데, 그래서 이 전도는 씨를 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거두어들이는 농사의 원리 또는 경작의 원리로 우리가 전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씨를 준비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씨지요, 씨. 전도할 때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불신자들의 심령 속에 넣어줄 씨입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터야 자라나고 결실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크게 구분을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 이게 캐논이죠. 이걸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있는 성경 그대로 전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잘 증거하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구약에서는 전도에 이렇게 활용할 만한 좋은 구절이 또 있죠. 이사야 53장 6절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요, 과거에 한 번쯤 교회 나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전도의 씨앗은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캐논이라고 그랬죠. 정경.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소위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는 객관적이란 말씀이라면 레마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그걸 우리가 이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죠. 설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시려고 애쓰지 말고 잘 들으시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심령에 박히는 말씀. 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거 정말 말해주고 싶다.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적어놓으면 좋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 누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 말이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 믿고 고난의 직면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직장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동체에 쫓겨나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저 여러분, 우리 참 평안한 시대에 예수 믿지만 정말 예수님 믿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에서 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왜 예수님 믿느냐, 누가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런 환경을 만나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 교회가 고백한 공적인 고백인데,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 분명한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기적절한 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어떤 사람이 성공만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재기할 힘도 없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나도 당신처럼 참 어려움이 많아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말씀을 깨달았더니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 믿으면 이런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든지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에도 이러저러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관계 전도죠.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책감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나도 이런저런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러다 벌 받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하셨죠. 또 중풍병자 4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죄인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깨닫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을 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계속 우리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부족하지만 내 속에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요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자기가 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고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니 참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고 나만 알고 당신 모르는 이 진리를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놓아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씨를 준비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씨를 뿌리를 밭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씨가 심겨질 밭은 전도 대상자가 되겠죠. 전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제일 쉬운 건 그냥 교회로 모여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전도가 제일 효과가 크다고요? 관계전도. 관계전도. 나를 아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거래처,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집에 가서 리스트를 쭉 뽑아보십시오. 예, 친척부터 친구, 또 1년에 한 번씩 전화만 오고 잘 만나지도 못하는 친구, 서울에 사는 줄 알기는 하지만 얼굴을 못 본 동창들, 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삶에 찌들리고 강팍한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과 또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도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찾아도 되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 누가 됐든지 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전도를 통해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일만 한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뭔가 좋고 아름다운 것에 거기에 좀 빠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에 정말 푹 빠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될까요? 예, 정말 주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선정했으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1년 농사를 몇 개월 반 짓죠. 겨울이 있으니까. 그 농사를 다 짓도록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는 것처럼 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구르트를 하나 사서 주든가 신문을 하나 사서 주든가 가서 주고 그냥 뭘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면 기도만 하고 와도 저 사람이 나 예수님 믿으라 소리 하러 왔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에서 5년 하면 웬만한 사람 아니면 따라서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네.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다 등록하고 끝까지 정착을 하고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천국 가게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이고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 나왔다가 안 나오겠죠. 또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내가 전도해서 나왔다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전도했다 교회 갔다 안 나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믿고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죠. 예.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전도의 대상이지만 이제 기도의 대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전도의 대상으로 이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당장 전도해도 안 올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6절 하에서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심령 속에는요 전도해도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가치 없게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큰 잔치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도를 보내 청한 사람을 오라고 하니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하겠노라. 나를 용서하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여 봐야 되니 나를 용서해라. 못 가겠다.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 그날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못 간다. 내 신부랑 있고도 시간이 부족하다. 어쨌든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해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문을 부드럽게 하시고 바꿔주실 때까지. 뭔가 콜똘히 빠져있는 사람, 물질에 빠져있든지 세상에 빠져있든지 명예나 권력에 빠져있든지 심지어 막 이 자녀에게 푹 빠져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구원이고 영생이 아니고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보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또 바꿔주실 때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늘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이제 교회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갔다고. 저와 여러분은 매주 나오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그러는데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 문턱을 넘는 건 글쎄요, 무엇보다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교회 문턱을 넘는 일인 줄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다 아니까 이렇게 오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는데, 처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누가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낯설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객적음, 이걸 뚫고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전도 못지않게 처음 오시는 분이 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저 여러분 먼저 가서 인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에게 찾아가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하고 사랑으로 맞아주고, 네. 당장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누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환영을 받는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분단 한 분, 2분단 한 분, 2분단 한 분, 2층 한두 분, 몇 분만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쳐다볼 때 우리가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도 좋죠.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분이 나를 볼 때 교회 가니까 누가 째려보더라. 이게 마음이 다 꽂히면은요, 나는 아무런 악의 없이 하는 행동인데 나의 이런 악의 없는 행동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역사가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정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100명이 전도를 받아서 오면
보편적으로 15명이 정착을 한답니다. 나머지 이제 85명은 떠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85명 중에 일부는 다음에 또 전도를 받아서 정착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받아 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정착률이 15%에서 20%도 되고 30%, 40%도 된다는 것입니다. 50%까지 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온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 예수님 믿도록 교회 안에서 전도 못지않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한 미소와 사랑과 섬김과 이 낮아짐의 원리 하나가 연약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부는요, 잘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전도 대상자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 사업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식 돌보지 못하고 전도했는데 내 사업과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면 그 집이 평안하고 평안하게 우리를 영접하니 그분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 제목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이죠. 네. 이런 역사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이 찾아와 하와에게 이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탁 받아가지고 사단이 말하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흠 있는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 아래 있는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의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자기 중심의 삶. 그게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 목사님 낮에도 말씀하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충만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과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정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의지가 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는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전도 대상자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진실하다 그 말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갈게,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만약에 늦게 되었다 그러면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전화를 해서 신뢰를 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깨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 이 밭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실로서. 이 성실은 정성을 다하고 전도대상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제철 과일이 이제 나오죠. 복숭아가 들어갔나요? 이제 포도가 나오나요? 과일 하나를 선물해도 가장 예쁘고 좋은 것으로 포장지에 예쁘게 싸서 그냥 그것만 주지 말고 사랑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도 하나 예쁘게 이렇게 써가지고 받는 사람이 하나를 받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밭을 사랑함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또 늘 주는 자여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10번 만났습니다. 그럼 10번 다 커피를 누가 사야 될까요? 내가 사야 됩니다. 내가 9번 사고 10번째 만나니까 한 번은 그래도 당신이 사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100번을 만나도 내가 100번 다 사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 물질을 쓰는 것은요, 선한 허비이죠. 그것이 허비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범사에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새는 것을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던 시대에 황충과 메뚜기를 막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아파서 그냥 막 약값이 부지기수로 들어가면 이거 정말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좋은 터전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지만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줄 아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가 전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와서 등록카드에 누가 전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그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무수히 한 것입니다. 무수히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했지요. 교회에서도 모여서도 전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한 말과 행동,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그런저런 영향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구나, 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하여 걸음을 줘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선물도 하고, 정말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마땅히 명하신 바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일이죠. 서두에서 전도는 지상명령이다 말씀을 드렸죠.
최고로 위대한 명령이보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 자라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또 우리의 발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나가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 전도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이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신 전도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의 대사요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지옥에 사는 자들을 끌어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정말 사랑과 겸손함으로 진리로 친절을 베풀므로 사람들을 대하고 정말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